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면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4장에 가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주어져서 23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무리가 듣는 기회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로는 이제 마지막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메시지가 상당히 신랄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의 메시지의 주제는 2절에 가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것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한 장에 할애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바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람들의 긍휼을 여기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데, 복음서를 보면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로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온유한 모습보다는 훨씬 공격적이고 신랄한 메시지들을 주시고 또 논쟁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여러 번 간헐적으로 나왔던 것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죠. 사실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셔야 하는가 하고 되물어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계속되는 문제는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누누이 경계했고, 또 그 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약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절의 분위기를 보면 여기는 그와 같은 우상숭배의 분위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더 열심히 섬길까 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열심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걸까? 바리새인들만 보면 가만히 안 두시고 자꾸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못했고, 또 마지막 메시지에 이르러서 통째로 이들의 문제를 다루시는가?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실마리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이들을 문제 삼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점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처럼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늘 잘 알려주는 건 아니었고, 그들 나름의 규칙과 율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트리는 일들을 앞서서 계속 행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덧붙이는 건 말고
이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 율법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켜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 그들이 하고 있는 바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기묘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행하는 바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은 실제로 말만 하고 행위란 없다, 율법에 대한 실천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가면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은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를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에 보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이제 이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한다,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게 보이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금식도 사람들이 이들의 존재를 알아보고 훌륭하다라고 말할 만큼 따로 규칙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있고, 또 사람들 보는 데서는 빠짐없이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걸 보면 이들은 그냥 구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바빴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훌륭하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옷도 잘 입어야 될 것이고, 늘 어떤 시점에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잘 찾아야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이 줄 만큼 멋진 모습으로 행동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 열심히 수고를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행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텐데 왜 이들에게 행함이 없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는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행동의 이유,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도 이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목적은 6절에 있듯이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문안하는 것을 받는 것, 또 사람들이 랍비라, 선생이라 칭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특별한 열심을 갖고 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6절과 7절 같은 식의 목표였다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좀 받고 싶었다는 마음, 그 정도가 있었던 것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렇게 논적으로 삼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공생의 마지막 공개된 메시지로 이들의 문제를 다루시는가 하고 물을 수 있죠. 칭찬 좀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들의 행동이 빚어내는 이런 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의도 속에서 행하여지는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의 문제를 꺼내 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맹세를 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어기면 안 된다라고 주의사항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죠.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좀 어길 수 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제단으로 맹세하면 어길 수도 있겠지만 제단의 예물을 놓고 맹세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들이 금과 예물이라는 어떤 금전적인 것을 좋아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맹세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으로 제단보다는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성전의 금은 성전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단이 없다면 예물도 놓을 곳이 없으니까 예물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맹세를 꼭 지켜야 하는 판단 기준은 부차적인 대상이 오히려 주인처럼 맹세하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금 여기 판단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판단대로라면 금과 예물이 없다면 성전과 제단마저도 무의미해진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까 심지어는 금과 예물이 없다면 하나님마저도 맹세를 지켜야 하는 근거로 생각될 수 없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행동의 근거, 그 행동을 선한 행동으로 만들게 해주는 그 근거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덜 중요한 것으로 자신들의 행동의 근거를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여러 번 반복해서 눈먼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무엇을 몰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지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제단마저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열심이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드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게 하는 식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덜 중요한 대상에게 삶의 근거를 두게 하므로 이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높이게 되는 구약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지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또 그다음 23절부터의 말씀에서 이들의 행동,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이 가져오고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11조에 대한 문제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너희가 드리고 있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을 11조로 드리는 일은 구약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토지의 소산에 대한 11조를 명하고 있고 나무 열매나 이런 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모세오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이들은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반면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원래의 의도, 그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일 텐데 그것은 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눈에 보이는 행위에 치중하느라 율법에 중한 바 내적 의의는 버리고 있는 상태가 이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식물의 11조는 11조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방편일 텐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덜 중요한 것만을 붙들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11조를 통하여 의도하셨던 것은 놓아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행동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부족했다로 그치지 않고 이런 행동은 계속 더 악화되는 모양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다섯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잔과 대접은 겉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 화 있을 진저인 27절에 보면 무덤을 회칠하여서 겉을 아름답게 하는데 실제로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과 노력, 자, 무덤에 칠을 하는 것, 그리고 잔과 대접 겉을 깨끗이 닦는 일, 그리고 11조를 열심히 내는 일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 정작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버려두게 되었고, 그리고 버려두면 빈 상태로 있지 않고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모양으로 여기 얘기하고 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믿음, 긍휼과 믿음은커녕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지고 급기야는 그들의 속에는 내면 속에는 의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겉에만 신경을 쓰느라 속을 좀 소홀히 했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대한 집중이 외부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집중이 오히려 안을 망가뜨려버리는 이제 이런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외부적인 행동에 율법의 외적인 부분에 몰두를 하게 될 때 내면은 망가지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죠. 그럴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야단을 치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아예 이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 앞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은 너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이 살아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에 그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순종하지 않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적대 행위가 남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고 있던 행동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3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고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말씀인 13절에 보면 너희의 수고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막는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다 보면 천국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지옥으로 인도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29절에 있듯이 29절부터의 말씀에 있듯이 그들의 행위는 결국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자꾸 더 멀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적대자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는 행동이 되게 합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이 참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행동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닌 하나님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들을 위해 내 삶을 얹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들의 행위는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그저 옆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들게 행동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높임으로 우상 숭배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옆 사람의 시선만이 아니라 내 판단이 중심에 서게 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까지를 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것과 자기 자신을 주인 삼게 된다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행동들은 결국 사람이 기준이 되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과는 달리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 달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여기 2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11조도 하고 11조가 의도하고 있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한쪽으로 쏠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둘 다 잘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이제 반응은 아마 이런 것이겠죠. 나는 저 사람들처럼 안 해. 그러니까 안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흔히 있는 오해일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문제여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 여기 가르쳐지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내적인 의, 예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이 내적 의는 어떤 식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실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마음에는 긍휼이 있고 내 마음에는 정의가 있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의가 있다라고 마음으로만 얘기하는 것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들처럼, 물론 이들처럼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에 열심을 낼 필요는 없겠지만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 합니다. 행위에 무관심한 사람은 지금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만한 계제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못할 때 그 일을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 주께서 주신 힘을 갖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적대하지 않으려면, 지옥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바를 행했다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순종의 행위가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행위를 하시면 자신이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옆에 사람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는 이제 삼자인 셈이죠. 사람들의 인정이, 사람들이 보고 훌륭하다고 여겨주는 격려가 사실은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별시켜주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야 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구약 표현대로라면 율법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일 수도 있는데, 그 계명이 그것을 지켰다는 사실로 나에게 기억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계명을 계명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몇 번 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고 나서 나 이거 드디어 했다,
그리고 주위에게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사실로 내 존재의 의미를 삼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사탄나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있는 그 신비 또는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갖고 어떤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하시게 되면 꼭 그 일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것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그 명하신 것들을 해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거기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사는 일을 실천하시게 되면 그 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로 나를 확인하지 마시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더 기억하는 일로 결론 지어져야 그 일이 원래의 의도대로 선용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갖게 되는 이제 잘못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는 기쁨이 적지 않게 있죠. 하지만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 위하여 애쓴다고 수고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아무런 행함도 없다. 너희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구나 라는 의외의 판단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 절대 아니고 다른 목표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말씀으로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23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가서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295면 1295면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의와 긍휼, 인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이들을 만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정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비롭게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는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가고 있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과연 말할 것인가? 이렇게 될 때 만약 그렇게 행하고 마는 것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자기 자신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면 과연 우리 눈이 무엇에 팔리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제일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하나님께 눈이 팔려야 맞을 것이겠죠.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담기지 않고 사람만이 담겨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굳이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 기쁨이 되는 것,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는 일 말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일에 경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열린 길이고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목적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우리가 주 안에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바른 자리를 잡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원래의 자리로 조금씩 인도되어 갈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 가득 차는 모든 교우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 그리고 내 자신의 인정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반성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훨씬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 자신의 작은 존재로 우리 삶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사랑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마음에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며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